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삽시다. 예, 오늘 제목입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극복할 때 그때는 극복을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느 현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전거를 이렇게 한참 타잖아요. 그럼 엉덩이가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제 타다가 이제 자전거 안장을 자꾸 바꾼답니다. 그래서 한참 타다가 또 바꾸고, 한참 타다가 또 바꾸고, 그렇게 또 타다가 또 바꾸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장을 이게 엉덩이가 아파서 바꾸긴 바꾸는데 안장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격언이 있답니다. 격언.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격언이 있답니다. 내게 맞는 안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맞는 안장을 찾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교회는 더 빠르죠. 그리고 이제 벌써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시작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때에 어떻게 더 좋은 길이지? 어떤 게 더 내게 맞는 길이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극복할 수 있으면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준비된 응답을 놓치지 마시고 그 길을 찾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 극복할 때 그때부터는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괜찮은 그릇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실은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현장. 근데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지어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너 죽을 수도 있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달려간다는 얘기는 본인의 인생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람만 인생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분명하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가는 직장이 있느냐 노는 사람이냐 딱 구분이 됩니다. 달려가는 사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바울에게는 달려갈 분명한 방향이 확정되어 있고 목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그 가치를 두고 달려가게 되죠. 자, 이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가게 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바울에게도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핍박자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핍박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됐는데 여전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행되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게 없어요. 신기하고 놀라울 만큼
그 좋은 길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닌데 그게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바울의 가는 여정 속에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되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요셉도 이미 노예로 끌려가는데, 짐승 취급받는 노예로 끌려가는데 여전히 그 현장 속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누명을 쓰고 갑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해요. 이거는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역사했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는 다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불신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평생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응답받을 길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유일한 진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진짜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누구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밖에 없구나. 그 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죽음을 각오했어도 사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함정이 됩니다. 죽음을 각오했어도. 근데 오늘 바울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질문하시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면 유대인만큼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손도 망하게 돼요. 특별히 심지어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고 걸어가는 그 길은 유대인들도.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위해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없을까? 이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가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근데 삶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을 그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 자신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채 세상에서, 교회에 왔을 때만 잠시 하나님을 느끼고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내 삶의 세상에서의 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피할 수 없는 죄 속에 살아가게 돼요. 죄는 반드시 죄만 오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과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도 안 바뀌는 거예요. 1년, 2년, 5년, 10년 내가 살아가는데 안 바뀌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안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내게 안 보여요.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내가 힘써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딱 사로잡고요, 끌고 가요. 근데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만들죠.
상처를 주면서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자, 근데 그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극복하는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단의 권세를,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를 살리겠다는 그 길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붙잡을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상처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곡식을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 가운데 심지어 곡식으로 예배드리는 형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안 드린 게 아닌데, 안 드렸으면 비교가 되잖아요. 드렸는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뭡니까?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 예물. 근데 아니 곡식으로 드릴 수도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 제사가 있거든요. 소제라고. 아니 곡식도 드릴 수 있고, 어린 양 피자바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린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때 내 상처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상처를 극복하게 되죠. 자,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약 40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각인이 대대손손 내려갔겠습니까? 그렇죠? 상처 있는 부모를 통해 상처 있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상처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게 400년 됐어요. 자, 인간이 보통 살면 얼마를 살까요? 오래 살면 100년 사십니다. 100년. 그래서 100세 시대라 요새 얘기를 하잖아요. 40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뛰어넘는 비밀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400년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길을 주셨어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피를 바를 때, 유월이라는 게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그 재앙을 넘어가는,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가 재앙이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삽니까? 다 받아요. 근데 그 받은 상처가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발판이 돼요. 어떤 발판입니까? 또 다른 상처를 입는 사람을 사는 발판.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은 세상에 수많은 나와 같은 2번, 3번, 4번의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부르신 거구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기승전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아닌데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그죠? 나중에 복음을 알고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그게 아니구나. 사탄에게 완전히 속았구나.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힘드시니까 옆집 아줌마 권유로,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 되게 중요합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아줌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 살아계시는데 믿으신 지 50년 되셨죠. 50년 전에 그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렇죠? 그래서요, 저희 가정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희 친가 외가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모르면 평생을 속게 되는 겁니다. 그 상처를 극복을 못해요. 400년 된 상처를 극복하는 답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면 100년을 사는 우리 인생의 상처, 어떤 상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99.9%는 전부 상처를 향합니다. 상처를 믿어요. 상처에 잡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이 상처를 가지고 일평생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답이 다 와 있는데 그거를 못 누리게 만들어요. 하나도 못 누리게 만들어요. 난 이런 상처 때문에 안 돼. 이런 상처 때문에 못 해. 난 이런 상처 때문에 두려워. 내 삶을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서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은 하나도 응답 못 받게 만들고 그 상처에 매여서 그 응답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이 상처를 빌미로 노예로 삼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나빠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알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럼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더더욱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서, 그 상처를 넘어서는 걸 몰라서. 근데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해요. 사람이 나빠서, 사람이 이상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고 나쁘게 되는 배경이 있거든요.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렇죠?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서,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몰라서 실패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극복할 때 기억해야 될 게 관심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유대인의 관심, 바울의 관심 달랐죠. 유대인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전통, 제도, 형식, 규례, 율법, 재판, 정죄, 이런 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어요. 이런 거에. 근데 원래 초대교회,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원래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사람들을 통해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나라를 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자녀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예언하고 꿈꾸며 환상을 보는, 그리고 유무상통,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살리고 함께 가는, 날마다 구원이 있는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는 21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숫자는 늘어났어요. 수만 명. 그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예루살렘에 있던 숫자가 5만 명에서 6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인구가. 근데 수만 명이 믿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집을 만큼의 사람들이 믿게 되는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울의 역사와 응답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힘써 우리도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오해만 하는 거예요. 오해. 오해와 시기, 질투와 싸움과 갈등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 바울, 너 이거 아닌데, 너 율법적으로 이거 틀려, 왜 할례를 안 해? 할례 해야지. 계속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인생을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될 그 시간에 계속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왜 할례를 안 해? 할례를 해야지.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징표잖아요. 구역에 율법에 완성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할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 다 할례해야 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율법에 완성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해도 되는데 그 형식, 제도, 전통, 규례, 율법주의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와 응답들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바울이 할례를 했네, 안 했네, 지금 자녀들에게 율법을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네, 안 지키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허송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다 잃어버리고, 이게 2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이렇게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 20년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냥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였어요. 안에만.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주어서 내보내시잖아요. 계속해서 땅끝으로 나가는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내보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냅니다. 그렇죠? 나가는 교회, 현장을 살리는 교회, 진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에서만 있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침체가 되고 위축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했던 얘기인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랑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안 살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적당히 내가 사는 만큼 사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기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의 관심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빼내달라는 관심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전파하지만 그걸 또 비웃고 조롱하면서 다툼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느냐?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조롱해도 괜찮고 나를 부끄럽게 해도 괜찮고 나를 힘들게 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이것은 복음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있었던 사역,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21장 19절에 가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있었던 일,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다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일,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했던 것, 그랬더니 이방인들 가운데 큰 열매가 일어났던 것, 심지어 나중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은 청년을 살려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낱낱이. 근데 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없습니다. 자랑이 없고 실망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죽을수록, 그렇죠? 내가 죽을수록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상처도 안 받아요. 죽었는데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죽은 사람이 상처받습니까? 없습니다. 죽었는데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죠. 그렇죠? 내가 죽을 때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조롱을 해도 괜찮아, 부끄러워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바울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로 파송되고 21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분노하고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21장 21절부터 24절, 참 바울에게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대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면 그들이 들어도다. 이건 오해된 얘기인데,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는 정결의식을 얘기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내가 정결의식을 통해 결단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결례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여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결례가 마무리될 때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양 3마리가 필요해요. 양 3마리.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돕기 위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네가 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그걸 지키는 사람을 믿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 비용을 대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대면 그 사람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결례하는데 양 3마리가 없는 4사람이 있으니까 이 비용을 네가 대. 그러면 너도 사람들이 믿어줄 거야.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신앙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바울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틀린 일을 했다거나 잘못한 일을 한 게 아닌데 바울에게는 너무 자존심. 바울은 원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너 다시 정교일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해해 줄 거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인본주의, 자기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이 말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가뭄이 들었네요. 아니 뭐 약속의 땅이고 별거 없네 하고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게 고생합니다. 얼마만큼 고생하니까 마누라 빼앗겼잖아요. 자기는 죽을 뻔하고. 그렇죠? 성경 속에서 이런 인본주의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고통은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 인본주의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이 그걸 받아들여요. 바울이 받아들이는 건 인본주의니까 신앙입니까? 바울이 받아들이는 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왜냐?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이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 이거는 상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상처가 있으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라고? 내가 지금 틀린 게 없는데. 맞잖아요. 내가 틀린 게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둘러대거나 핑계대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맞춰줘요. 그대로 맞춰줘요. 따라가죠.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순간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그렇죠? 안 맞춰줘도 되는데, 틀린 게 없는데 맞춰줘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그렇죠? 상처를 넘어섰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그렇죠? 야고보와 초대교회가 인본주의를 쓰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바울은 그를 수용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렇죠?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받아줘요. 그리고 따라가요. 거기에 이유 달거나 토 달거나 핑계대지 않고.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아침에 딱 기상하면 제일 많이, 이제 아침에 따르면 고참들이 노래를 틀거든요. 전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히트곡이 핑계였기 때문에 아침에 핑계를 듣고 아침 기상을 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했더니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불신자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되지 않고 둘러대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정말 믿는다면 그 어떤 헌신도 헌신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다면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이미 대가를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때 상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건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으면 상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잘 안 죽어져요. 내가 잘 안 죽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에 집중이 될 때, 그때부터 나를 넘어서게 돼요. 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남게 되고 그리스도만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상처와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그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주인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가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돼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진짜 믿음이 상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믿음이 내 능력과 실력과 인격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상처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게 이 말씀이구나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돈이 필요한다면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을 세웠겠죠. 만약에 교회가 교육이 정말로 주가 된다면 학교를 세웠겠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곳으로 바꾸신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과 복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리게 되고 상처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